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일과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간에 피차간에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묵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도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들을 귀를 가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100% 받아들이는 것을 본다. 그 내용을 잘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는 다윗이 지닌 큰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입은 하나 만드셨어요. 입이 하는 기능이 세 가지입니다. 먹는 것, 말하는 것, 숨쉬는 것.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귀는 한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귀는 듣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둘을 만드셨어요. 즉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하는 의미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눈으로 먹는 말씀, 로고스, 기록된 말씀, 마음으로 먹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레마, 그리고 귀로 먹는 말씀, 선포된 말씀, 케리그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케리그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그 주변 사람의 말, 아비가일의 말,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다윗의 행적을 보면 놀랍게도 그는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분별력이냐? 들을 말은 듣고 듣지 말아야 하는 말은 듣지 않는, 그것이 그의 신앙의 강점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아유 우리 철수는 말을 잘 듣는 아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가 우리가 말하는 소리만 잘 듣는 거 가지고 잘 듣는 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듣는 아이라는 것은 얘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을 잘 옮기는, 순종을 잘하는 그런 상태를 보고 이 아이는
말을 잘 듣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음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가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거기까지만 그치면은 이게 아무 열매가 없는,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지.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일 겁니다. 아비가일이 계속 얘기하는 것을 다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합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구나. 그리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나발을 치러 갔던 것을 마음을 꺾고 아비가일에게 평안히 가라. 그리고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비가일이 요구한 것, 내가 준비해온 걸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되실 분인데 그 왕의 어떤 흠이 잡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않습니까 하는 그런 강력한 의도인데 아주 말은 공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윗이 다 들은 거예요. 다 듣고 마치 뒤통수를 팡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린 거죠. 우리가 정신 차려갈 때 뭐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탁 치면서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그런 것을 지금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요 들을 말은 듣고 듣지 않을 말은 듣지 않는 것. 그러니까 들을 말은 듣고 행동하고 듣지 않은 말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윗의 이익을 위하여 말하는 것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귀 막고 듣지 않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말을 다윗에게 이로운 유익한 말들을 해주는데 그리고 또 다윗에게 막 해로운 말을 해주는데 다윗 자신에게는 해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니까 그대로 행동하고 다윗에게는 유익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들을 말은 듣고 듣지 않는 말은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많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은 도망다니는 입장이었어요. 사울이 그들이 숨어있는 엔게디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동굴이 깊었나 봐요. 그 600명이 다 들어가서 숨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었나 수백 개의 동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못 잡은 거예요. 그 동굴에 딱 들어가 있는데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네. 용변을 보니까 저 앞쪽을 보고 용변을 보잖아요. 무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무장 해제한 상태에서 용변을 보는 그 상태에서 뒤에서 처리하면 그의 생명을 사울의 생명을 끊을 수 있고 다윗은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막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리라. 이처럼 주변 사람들은 우리도 지금 도망가는데 지쳤고 지금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 처리합시다. 그것이 중론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듣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말이지만 듣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하면 그것에 따르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닌데 옳은 것이 좋은 것인데 옳은 것을 하려니까 내가 손해를 많이 봐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따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나한테 유리한 면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나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을 잘 잡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압살롬의 침공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압살롬이 침공했을 때 그때 궁궐을 버리고 맨발로 머리를 풀며 감람산을 울며 넘어가는 그때에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그것을 보면서 저주를 합니다. 네가 우리 그 사울의 왕권을 네가 뺐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네가 아들에게 그렇게 쪽쪽하는구나. 쌤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옆에 왕의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죠. 옆에 칼을 차고 있어요. 장군이 그 아비새가 그걸 듣고 왕이시오. 내가 가서 저 개 같은 저 인간을 내가 멱을 따갖고 오겠습니다. 목을 베갖고 오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걸 말립니다. 다윗이 그걸 말려요. 그걸 말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시키신 것이다. 내 아들, 내 피부치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쟤들 오죽하냐.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저 저주를 받을 만한 짓을 했으면 내가 받는 게 마땅하고, 만약에 내가 받을 짓을 안 했는데 저가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하는 소리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셔서 내 이 수욕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무엘하 16장이죠. 사무엘하 16장 12절에 그럽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그걸 놔두라 합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무디 목사님, 엄밀히 따지면 목사님 아니죠. 목사라서 안 받으셨으니까. 그러나 그 대중 집회를 통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회심시키신 무디 선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디 선생. 그분이 대중 집회를 아주 성황리에 했어요. 막 은혜가 넘쳤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그때 이 무디 선생이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왜 거절했느냐? 내가 인터뷰를 하면 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딱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다음날 막 신문에 무디가 교만해졌다. 구두수성공으로 그렇게 있었던 멀쩡히적 생각 못하고 기자를 무시한다. 그런 거 썼어요. 그때 무디 그 스태프들이 선생님 이것은 우리 저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그랬어요. 놔두십시다. 저들이 나를 교만하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저들의 말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저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나를 교만한 사람으로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니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놔둡시다. 다윗과 똑같은 마음을, 왜?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말이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무디의 하나님이니까 똑같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런데 이 다윗이 듣기 싫은 소리가 있었어요. 듣기 싫은 소리. 아주 치명적인 소리가 있었어요. 바세바 사건. 나단이 얘기합니다. 나단이 사무엘하 12장에서 19절에 그럽니다. 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너의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려 하였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다윗의 처가 다른 압살롬에게 의해서 어떤 능욕당할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기가 정녕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면서
그 바세바 사건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죠. 치명적인 사건이죠. 그는 은밀히 행했습니다.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2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나 여호와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얘기 들었을 때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아주 절대 군주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 했을 때 야 여봐라 이놈이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끌어내서 목을 베라 뭐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탁 무릎 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압살롬 그 반역군을 요압이 그들을 평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요압을 죽이죠. 압살롬이 요압을 죽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막 슬퍼합니다. 막 슬퍼하니까 요압이 그걸 갖고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살고 우리 군사들이 애쓰고 힘써서 그걸 평정했는데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기뻐하실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애쓰고 수고한 그런 군사들을 치하는 못하실 망정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그 군사들의 사기가 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 왕떠날 겁니다. 아주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딱 듣고 지금 이 다윗은 엄청 슬픈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딱 가서 군사들을 치하하는 것을 봐요. 사무엘하 19장 4절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 심하리이다. 왕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거 반역적인 말이거든요. 그 말을 다윗이 딱 듣고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압살롬이 그런 아주 하극상적인 그런 요압이 그런 말을 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구나. 이게 다윗의 강점이라는 겁니다. 또 인구조사를 해서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다윗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데 딱 죄 지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바세바 사건하고 인구조사 그 대표적인 게 그 두 가지인데 인구조사할 때 갓 선지자는요 그 당시 초보 선지자 그게 비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갓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인구조사로 잘못된 거 하나님께 징계하십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이죠. 그러면서 가시 13절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가로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만일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징계가 임할 것입니다. 세 가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7년 기근 아니면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냐. 그러면 다윗이 백성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내 인구조사는 내가 했는데 백성들이 뭔 죄가 있어? 그 죄를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지. 그러면 내가 3개월 동안 대적들에게 쫓겨다니겠다.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7년 기근 이스라엘은요 1년 농사에서 1년 먹고 삽니다.
근데 7년 기근이면 엄청난 재앙이에요, 재앙. 3일 원역으로 7만 명이 죽잖아요, 7만 명이. 그 7만 명이 죽는데 몇 명이 죽는지 모르는데,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해를 입을 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래요.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 사람이 자기를 해치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대적이. 그러면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거, 나 사울한테 그냥 10년이 넘게 그렇게 쫓겨다녀갖고, 난 실력이 난 사람인데, 그 3개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니까, 그건 피하고 싶다. 그래서 3일 동안,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그래서 7만 명이 죄 없이 죽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도 성군이지만 자기의 안전에 있어서는 완벽하지는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말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듣지 않았고, 자신에게 거스르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인생에서 성공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다윗이 인생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된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들어야 할 것은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않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두가 다 성공을 원합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귀의 할례를 받고 이러한 다윗의 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들어야 할 것은 듣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정확히 구분해서 듣지 않는 그런 길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듣고 결정하기 전에 그것을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결정하면요, 그거는 오판이 90%입니다. 오판이. 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성도 중에 반대로 행하는 이들이 많아요. 반대로 행하는 이들이.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듣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이 어딨어? 천국에 가봤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이고 재수없어. 안 들어요. 안 들어. 듣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안 들어요. 왜 그래? 꼭 들어야 될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어디 가면 좋다, 어디 가면 뭐 좋다, 그럼 또 거기 또 솔깃해갖고 어디 가면 음식 맛있다, 그런 것도 속도 잘 들어요. 생명의 말씀이요 생애의 승리와 성공으로 이끄는 말씀은 마치 그 일에 생명건설처럼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말 듣지 말아야 할 세상의 말, 악한 사단이 꾀는 잘 듣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듣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울이 왜 망하는 길을 갔어요? 백성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될 백성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러죠. 아말렉 다 치라 그랬는데 그거 안 쳤어요. 왜 그래요?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서 또 신앙이 나온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의 하나님이야.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해야 된다. 이 고르반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핑계로 자기가 취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왕권을 박탈당하는. 또 통일 이스라엘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 때 금수저로 태어나서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 근데 왜 그 나라가 분열됐습니까? 노 대신의 말을 들었다면, 여로보암이 와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왕이시여, 백성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좀 세금도 좀 낮춰주시고 노역도 좀 줄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왕께서, 저도 충성할 거고 왕께서 평안한 이 왕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저 다른 의견도 들어볼게요. 그리고 자기 그 재벌 2세가 마치 재벌 2세가 그 아버지 때 있는 그 중역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유학 갔다 왔다고 그 같은 그 유학파들 말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14절에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진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진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16절에 뭐래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열지파가 그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가 분열되는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그 상황을 봅니다. 자, 들을 말을 듣고 듣지 않을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는데 듣지 않을 말을 들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 변화라는 게 있는데요. 변화가 윤회적 변화가 있고요, 세태적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적 변화가 있는데 그 우리가 이 모든 물건이 다 낡아지잖아요. 이게 세태적 변화예요. 세태적 변화. 그리고 윤회적 변화가 있어요. 윤회적 변화. 돌고 도는 거. 유행 또 뭐 역사 이런 거 윤회적 변화거든요. 그 창조적 변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사는 거. 우리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 윤회적 변화에서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데 지금 이 그 다윗이 그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그것이 나라가 갈라지는 그러한 사태가 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중요한 게 역사는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팩트로 기록이 돼야 돼요. 어떤 이념이나 뭐 좌우 성향으로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든지 어떤 정권이든지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럼 잘한 것은 잘한 거대로 기록하고 못한 것은 못한 거대로 기록하고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게 흑백 논리적으로 저 진보 쪽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독재면이 있죠. 왜 헌법을 바꿨으니까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 두 분이 공통점이에요. 그게 있죠. 그러나 잘한 점이 있는데 그런 거 다 그냥 매도해서 독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보수 쪽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애국자 그냥 이거예요. 잘못하면 안 따져 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객관적이어야 되고 팩트로 그냥 진짜 피 흘리도록 그것을 파서 어떤 그 근거를 두고 그것이 역사책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정권이 어느 정권이 되든지 그 역사책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듯이 뭐 대표적인 게 뭐 4.3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보수 진보에 따라서 막 이게 뒤집어지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 가슴 아픈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래서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절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나한테 유리하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고 그것을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표현한 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바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 너의 습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 때문에 운명이 바뀌잖아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귀가 할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치 못한다는 겁니다.
귀만 할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할례를 받아야 돼. 왜? 귀에서 들리는 것을 마음에서, 우리가 사람이요 머리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와 마음에 할례를 주십사.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나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에 목숨 거는 그런 우리에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그 본을 보여야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명을 그래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비전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성회를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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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께 사랑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나누게 있어서 다윗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을 말은 듣고 듣지 않는 말은 듣지 않는, 자기에게 뼈 때리는 말을 하는 그 손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대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들을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또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바라 오르세요 그스브라바라 세요가 삼바하라 오르세 와라바라 오르세요가 삼바서 오르고서브라바라 오르세 와라바라 오르세요 세라가 산다라 오르고라 갑산다라 오르세요 와라바라 오르세요 삼바서 오르고서브세 레바라 도도도 데라가 삼바서 오르세 도도도 나르자가 삼바세 가야 베스트라바라 오르고 삼바서 오르세 오르고 삼바세요 사라와세 반도로 들어가라 오르세 행동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일어나는 민족 제국을 우리로 모서로 부탁하시고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남의 복으로 하루속에 돈을 들게 하여 주시며 제대로 떨어져서 쓰는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루들 주의 영생을 비춰주시고 말미암아 하루속히 세상에서 일어나서 십자가 공격으로 하나님의 주성된 종으로서 충성할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며 분별에게 나아가시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적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부탁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야라 가라 삼바세로 오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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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오르고 삼바세로 오르세요 가야 베스바스 가라세요 오르고세요 오르고 삼바세로 오르세요 주여 가야시 계속 세마시로 가라바라 삼바세로 오르세요 아라우세요 아포토로 가라 삼바세요 호티시로 오르세요 오르고세요 주여 삼바세로 오르세요 엑소 들어가 살아보라 가사바스로 삼바세로 오르세요 야가로로 삼바세로 오르고 세라가 세라로 바라바라 오르세요 야가로로 가사바스로 가라 삼바세로 오르세요 와야와스로 가사바로 오르세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함께 하셔서 우리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주는 몸이 넘치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